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교회는 이 사랑을 행하는 그런 모임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교회의 상징, 그 사랑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단체, 어떤 공동체에도 다 그 공동체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들이 다 있는데, 교회는 이 특이하게도 이 십자가를 상징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에 수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교단들의 공통점은 다 십자가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상징물로 내세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 교회는 약간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피의 제사는 십자가의 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도 이 골고다의 십자가와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 성경이든지 결국은 만나는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십자가를 빼놓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 청년 사울이 어느 날 이 진리, 이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전도자가 되지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느 정도까지 깨달았는지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알려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에게도 역시 우리 주님의 영이 이 시간에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이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 특별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자랑할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랑할 것을 스스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공을 목표로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나타내지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수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 각자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다 있습니다. 아니,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조금도 전혀 없는데요. 그런 분이 우리 중에는 사실상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각 사람을 만드실 때에 똑같이 만들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특별한 것을 다 주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것,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잘 찬찬히 돌아보면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자랑할 만할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자랑은 자기 스스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잠언 27장 2절 말씀.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 이 말씀에는 이 말씀을 읽는 모두에게는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합니다. 칭찬할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것을 각자에게 다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데 쓰지 말라.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점도 변화를 확실하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함께 하고 있는 많은 전도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은 자기는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자랑해 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좋은 면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 주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좋은 점, 자랑할 만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데 여러분의 입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비난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여러분들의 입을 사용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는데, 다른 사람들을 자랑해 주는데 여러분들의 입을, 여러분들의 머리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자기 자신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을 자랑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인지는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이중 문화를 가지고 이 이중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도 가지게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가진 이것은 자기가 자랑할 거리가 못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자랑할 때 자랑할 수 있지만은 자기 자신은 이것을 이제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바울의 의식, 생각이 이르게 된 것이죠. 바울이 하는 이 말은 나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십자가도 자랑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나에게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은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유일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십자가의 의미를,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울 자신에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바울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된지를 알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깨달음, 바울은 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에 골고다 그 현장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말한 적이 없는 것을 보면은 이 청년 사울은 그 때의 그 시간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그분을 자기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바울을 찾아왔죠. 바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바울은 그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현장에도 없었고 그것을 자신이 눈으로 보지도 못했지만은 어느 날 그는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바울은 이것을 말합니다. 에베소 3장 4절에 보면 그것을 읽으면 바울이 쓴 편지들,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증언들을 읽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깨달아 알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울은 자신들이 먹이고 기르고 잘 보존하여 하나님께 가지고 온 양의 피, 소의 피가 자신의 죄를
사해 준다고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고 이 율법에서 말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다 행하면은 자신의 허물이 사함을 받는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사고, 사상,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된 바울은 비로소 영의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은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 해도 근본적인 것은 바르게 파악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 젊은 시절에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가 비로소 바울 자신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아직도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빠른 시간에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비로소 세상도 바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 보던 세상과 십자가를 통하여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자기 자신과 세상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되므로 그동안 자신이 알아왔던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왔던 모든 제사가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파악하게 된 것이죠.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율법이 말하고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율법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는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은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이 말을 하면서 동시에 내가 이제는 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전과 이제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의 시간과 이제 현재의 시간의 분기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임할 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설명은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성경 말씀을 그야말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한 번도 믿지 아니한 적이 저 의식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의 많은 정보들은 저 안에 입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세월이 많이 지나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내 자신을 보는 눈, 내 자신을 보는 의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여전히 열등의식, 또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는 의식, 이런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확연하게 들어오던 그날부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늘 불안했었는데 그때부터 불안함이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한 26, 27 정도 됐을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때 창원의 산들이, 창원의 하늘이, 창원의 시민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십자가의 안경을 주님이 나에게 씌워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날부터는 너무 달랐습니다. 이 설명하기 곤란할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은혜,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뭐 다른 것은 좀 많이 몰라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여러분들, SFC 운동원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는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이 6장 이 14절에서 이 십자가로 인해서 자신이 세상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립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14절 이 중반 뒤에 나오는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실 이 문장이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국어 문법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힘들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이 바울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울 자신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것이 앞의 문장이고, 뒤의 문장은 바울 자신도 자기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울과 세상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립시켜 주었다,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울은 아래서 십자가를 조롱하며 바라보는 세속적인 세상과 다른 자리에 서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울도
세상을 다른 곳에 못 박아버렸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탐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은 내가 아직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세속적인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아직 큰 변화가 자기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는 사람, 세속적인 욕심, 탐욕 이런 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과 분명한 결별이 이루어진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걸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누가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세상이 바울 자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이 6장 14절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바울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가? 바울 자신도 자기도 세상을 물론 다른 십자가였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와 세상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시켜 주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오직 사랑했던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관계를 분명하게 정립해 주는 그런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우리 생각을 가지고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SFC 운동원들 그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서 그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은 전에 바울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그 계획이 세워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확실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관계도 내 자신과의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고 바르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갈라디아 교회에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한 주간 동안 이 고난주간 새벽 특별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전 새벽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설교로 준비했습니다.
어떤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도 무엇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뭘 말하는지, 내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하는지, 이것을 새벽마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빠지지 마시고 참여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 고난 주간을 통과하면서 바울처럼 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지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